어제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려면 예배가 항상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되 일시적인 특정 기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그런 관계에서나 장소적인 관계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2026년 부흥하는 또 부흥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는 것들을 시키시기도 하고 기대도 하시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영광의 축복이 2026년에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동일한 수준, 동일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그냥 옆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도움받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따라갈 뿐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지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열매 맺으며 예수 향기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느냐? 우리와 동행하려고요. 우리 데리고 다니시려고.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범죄하면서 죄 때문에 다 훼손되고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양과 형상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조아려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주님 붙잡은 십자가를 놓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꼭 붙잡고 모든 것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들 또는 동식물들 이것들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우리 인간들 뿐이에요. 천사들이나 이 영물들도 아니에요. 다른 동물, 식물들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피조물이 아니에요. 천사들 부러워할 것 없어요. 힘센 동물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존재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2026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오늘 이 아담의 족보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패턴을 발견하냐면은 누구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러한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사람 이름만 바뀌지 이 사람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고 그는 몇 세에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사람 이름만 바뀌고. 그러나 이 패턴을 깬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거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이 많은 족보의 이름 중에 에녹은 이 패턴을 따라가지 않아요. 에녹은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자녀를 낳았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패턴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패턴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이렇게 365세를 살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바뀌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또 동행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죽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2026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죽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권자로 믿어야 되는데 뭐 한 7, 80%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100%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100%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100%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100%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날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우리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이제 2026년은 지금부터 기도하며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100%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26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생업을,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책임져 주셔서 죽음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준 사람이 모델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기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서 다른 모든 생물들은 물에 빠져서 홍수에 휩쓸려 다 죽게 만들었지만 노아는 살리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홍수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2026년에 어떤 홍수가 우리한테 몰려올지 몰라요. 이 세상에 홍수가 그냥 막 온 세상을 뒤덮을지 몰라요. 어떤 홍수가 뒤덮여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사단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어르렁거려도 그 어떤 영적 홍수든 물질적 홍수든 어떤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마다 성공하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